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몸에 좀 문제가 좀 있으셔서 검사도 받고 좀 시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이렇게 가셨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검사도 받고 좀 시술을 받아야 되니까 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몇 번 수술을 또 받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지만 뭐 간단한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수술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뭔가 좀 긴장이 돼요. 심지어 뭐 위내시경, 장내시경만 해도 준비되어지는 속에서 그냥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 긴장이 오는 거죠, 막. 이분도 얼마나 긴장이 되셨겠습니까? 혹시 검사하는 중에 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하나. 또 그리고 심장과 관련된 그런 시술이었던 것 같은데 또 시술하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괜히 그냥 마음이 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엘리베이터 하나를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엘리베이터 맨 천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사야 말씀이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천장에다가 그걸 새기겠어요?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여러 번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진짜 몇 년을 계속 갔었는데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그 위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적어도 이 병원에 누군가가, 그죠? 이 환자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있고 정말 불안함 가운데 있는 그때에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데 침대에 누운 사람만 볼 수 있는 그곳에 이렇게 달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위안이 되더래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정말 위기절명,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그때 정말 그곳에 가서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흘러가는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물론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위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한테 위로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런 설교이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설교는 위로의 설교이기보다는 우리가 누구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좀 설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은혜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상당히 좀 크게 이슈가 되었던 그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 대학생이 고문을 당해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뉴스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를 거고, 또 뉴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에 그 취업 때문에 갔던 어떤 대학생이 그곳에 갔다가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그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이 죽은 사인을 밝혀보니까 고문으로 인해서 사람이 맞아서 죽은 거예요. 고문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체들도 좀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더 들어갔죠. 실은 그 사건이 그 한 사람만의 사건은 아니었고 그 이전부터 좀 그런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한국인 실종자, 흔히 말하는 그 납치 감금이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일단은 그 실종 사건, 그러니까 우리 뭐 아들이든 누구든 이제 나라에다가 이제 실종됐습니다. 좀 캄보디아에서 실종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게 일단은 뭐 1명 정도였대. 1명이었대요. 그런데
23년도에 17건이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 220건. 그리고 올해 지금 아직 그 연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몇 달 전이었죠. 몇 달 전 한 8월 정도, 9월 정도로 예상하더라고요. 330건의 실종 관련된 신고가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모 의원과 또 이제 이 정부 단체에서 가서 그래도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구해오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잘 벌여서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캄보디아에 여러분 그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시아누쿠빌이라고, 이게 바다를 끼고 있는 한 지역이에요. 시아누쿠빌에 웬츠라고 하는 어떤 큰 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지에는 온갖 빌라들이 다 있고 그냥 아무도 못 들어가고 거기 경비도 서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다 장치가 되어 있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게 실은 알고 봤더니 이런 감금된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단지였던 거예요. 거기에 그냥 뭐 한 몇백 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천 몇만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예 단지가 아예 조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보이스피싱이나 또는 문자나 이런 걸로 뭐가 오냐면은 취업 사기가 올라온대요. 취업 사기가. 일단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뭐 간단히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된다. 여기는 특별히 한국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면 고소득으로 뭔가를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학생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에서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보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오자마자 여권을 뺏어요. 오자마자 여권을 뺏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핸드폰도 뺏고 이 사람에게 미리 올 때에 통장 몇 개를 만들어서 와라. 그러면은 너한테 이렇게 고소익에 어떤 이런 걸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그런 걸 가지고 오면 다 일단 뺏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감금을 하고 때린대요. 막 때리는 거예요. 물론 때리지 않고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때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벌벌 떨 거 아니에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단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단지로 데려가면은 와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고 무슨 어느 나라 사람도, 동남아 사람들이 가장 많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잡혀와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한국 사람이 가장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피해, 사기에 많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와서 뭘 시키냐? 이 사람들을 보이스피싱을 시키는 거예요. 한국에다 보이스피싱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일을 못하면은 또 막 때린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을 채우게 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에게 너 그러면은 내가 풀어줄 테니까 너희 집에다 연락해가지고 돈을 보내라고 해라. 근데 돈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너 지금부터 네 친구들 아니면 누구든 상관없다. 10명만 이 캄보디아로 불러와라.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친했던 사람. 이번에 그 대학생도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거냐면, 우리 요즘에 보이스피싱 이런 거 딱 보면은 그냥 대충 이거 이러잖아요. 친한 선배, 진짜 친한 선배가 전화가 와서 야 캄보디아 와. 캄보디아 오니까 진짜 좋아. 여기 와가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해가지고 그래요 형 알겠어요. 누가 안 믿겠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친한 형이 얘기하는데 믿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명 정도를 끌어내잖아요. 그럼 풀려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려나기 위해서 남들을 또 데려오는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한 300명 정도가 뭐 구출됐다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국정원 쪽에서는 뭐라냐면 약 1,000에서 2,000 정도 잡혀있다.
그런데 더 큰 얘기가 뭐냐면 그 나라에 있는 정보원들, 휴민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어떤 탐정이 딱 알아봤는데 10,000에서 2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게 왜 실종 신고가 캄보디아에서 300 몇 명밖에 안 되고 그러느냐? 루트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로 오는 것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캄보디아의 접경 지역, 태국으로 가죠. 태국으로 갔다가 라오스에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그 국경으로 쉽게 넘어와 가지고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왜 그러냐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골든 트라이앵글. 미얀마, 그리고 태국, 그리고 라오스. 이 세 개의 나라가 붙어 있는 그 접경 지역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요.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이 지역이 전 세계 마약의 70%를 만들어내고 유통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금력이 이쪽으로 오니까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마약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점점 이게 확대가 되니 범죄의 모든 부분이 다른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인신매매, 납치, 강금 같은 것들을 하고 장기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표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 되니까 이 표적이 되는 이곳을 공격을 한 거죠. 이제 딱 그 여러 나라가 이제 합동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골든 트라이앵글 풍선 효과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풍선이 불면은 밀려나가는 것처럼 도저히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 그것도 캄보디아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아누쿠빌 이런 데는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배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게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캄보디아가 그러기가 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캄보디아는 독재국가입니다. 캄보디아가 독재국가라서 지금도 훈센 총리와 그의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비리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계가 상당히 이제 그런 안 좋은 세력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흔히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도 솔직히.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중국 하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마피아 유명한 것처럼 중국 하면 유명한 그 갱단이 있죠. 뭐죠? 사마페. 맞아요. 사마페라든지 이런 범죄 단체들이 중국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게다가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장기 매매도 하고 막 이렇게 인신 매매하고 막 이랬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2019년에 그 중국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소탕 작전을 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켰어요.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가면 CCTV 엄청 많죠. CCTV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중국이 진짜 우리 이번에 저기 집사님도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CCTV가 다 있어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면 확인이 다 돼요. 누군지. 그 사람 이제 얼굴 다 인식해놨으니까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 범죄만 해도 다 잡아가요. 범죄만 해도 다 잡았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문명도 좀 떨어지고 뭐 좀 문화 좀 이런 기술도 좀 떨어진 데가 가장 좋은 데가 어딘가는 캄보디아인 거야. 지금 현재로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전에 말했던 웬찌라고 하는 것을 운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천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캄보디아에서 자기가 국적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범죄 조직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이제 상당히 무슨 이렇게 장학 사업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막 은행 같은 것도 실제로 막 운영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하던 사람이 훈센 총리와 같이 그쪽 그 정부의 고문까지 되면서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발전을 한 거예요. 발전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단지 안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심지어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돈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버는데 이 사람들이 번 돈이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캄보디아의 1년 GDP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비호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 천지라고 하는 사람을 이번에 영국하고 한국이,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응을 하더라도 조금 지혜롭게 조금 더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살짝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영국하고 미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여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여기를 검토를 하기 조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 자본을 동결시켰어요. 다 붙잡아놓고, 심지어 암호화폐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를 붙잡아가지고 압수를 했는데, 그 암호화폐가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조입니다. 20조. 천지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암호화폐가 20조예요. 게다가 대저택들도 많고 땅도 엄청나게 많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소했어요. 그럼 기소해가지고 이 사람이 잡히면 40년 정도 된대요. 근데 얘 지금 도망갔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공공연하게 그냥 매스컴에 딱 드러나고 그 다음에 들어오니까 이미 도망갔죠. 그리고 도망가기 전에 잡힌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미리 경찰이 얘기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한통속이었던 거야. 한통속이었던 거야. 범죄를 하기 위해서 딱 그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하고, 심지어는 이게 강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틀을 굶어요. 3일을 굶어요. 굶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밥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 알락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날아가는 밥 같은 거. 거기다 야채를 줘가지고 먹게 하는데, 먹게 할 때 알약하고 또는 그냥 일반 약을 준대요. 그 약이 뭘까요? 마약이에요. 마약을 먹는 순간 이 사람이 해롱해롱하죠. 근데 계속 그걸 먹이면 어느 순간에 중독자가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너 이제 너희 나라 돌아가도 너 이제 범죄자야. 너 가면은 저거 안 돼. 게다가 보이스피싱을 시키잖아요. 그냥 시키고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성과를 얻어내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줘요. 왜 줄까요? 그렇죠.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그래 나라 들어가봤자 별것도 없는데, 공범으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눌러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끌고 온 거 보셨죠? 한국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피해자보다는 실은 가해자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나중에 여기에 완전히 자연스럽게 동조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긴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수많은 피해자들이 거기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실적이 안 나면 막 때린대요. 막 때리고, 때려가지고 또 다른 일 시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얘는 보이스피싱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일을 시킨대요. 근데 그 일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범죄단체에다 팔아버린대요. 돈을 받고. 그럼 다른 범죄단체에서 팔면 어떻게 되느냐? 일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구를 적출해요. 제일 먼저 안구를 적출하고, 시아누크빌이 바다예요. 배가 있어요. 배에 태워요. 배에 태워서 바다에 가요. 그리고 장기를 적출하기 시작하고, 그 시아누크빌 웬츠라고 하는 그 건물 안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있어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기 왔었는지 누가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발견돼서 지금 완전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가 김성태 선교사님과 전화까지 며칠 전에 했어요. 김성태 선교사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캄보디아 사람들보다는 외부에서 왔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장악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거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거하고 좀 이렇게 좀 맞닿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솔직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긴 했대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다 여기를 경제적으로 막 끊고 막 어떤 그런 상황도 생기고, 막 우리도 압력을 주니까요. 어디에 막 4천억 이상 보냈는데 막 압력 주고 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지금 압력을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경찰 데스크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폴리스 데스크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런데도 별로 그렇게 협조적이진 않대요.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1000명 단위가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납치 감금 얘기가 정말 그걸 들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심지어는 관광객들까지도, 최근에 여러분들 그 박항서 씨가 얘기 들으셨나요? 그 TV에도 나왔어요. 그분이 왔다가 무슨 차를 타고 왔길래 가는데 자기도 모르는 다른 길로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뭐다 그 와이프 남편도 그렇고 이 박강서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뭔가 두려워가지고 야 이게 말로만 듣던 무슨 그런 납치 사건인가 이런 건데 딱 갔는데 다행이었던 건 그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베트남 사람인가 중국 사람들이 박항서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이 사람 박항서다 빨리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돌려왔대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회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 거죠. 이게 납치와 감금 이런 상황들 우리 한국에서도요. 납치 감금 사건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 해에 성인 실종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실제 수치입니다. 성인 실종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성인 실종자가 1년에 7만에서 8만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실종자가 2만 한 5천 정도 된대요. 통계상 따져보면. 근데 성인 실종자와 아동 실종자들의 차이가 뭐냐면 아동 실종자는 그래도 50%에서 약 60%는 다 찾는데요. 근데 성인 실종자들은 발견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동 실종자들은 경찰에다가 딱 이게 하잖아요. 법적으로 강제 개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대요. 경찰들이. 그래서 아이를 찾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대요. 근데 성인 실종자는 기다려보세요. 잠깐 나갈 수도 있죠. 자기 의지로 나간 걸 어떻게 골라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찰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법으로 성인들에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만 명이나 되는 실종자들, 흔히 말하는 이게 납치인지 아니면 그 노숙에 의해서 뭐 그냥 노숙자들인지 아니면 뭔지 알 수는 없지만 10만 명이 되고 10년이면 100만 명이 와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용인시 하나가 없어지는 거라고. 용인시 하나가 10년에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거의 전문가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엄청나게 납치 사건들 많이 일어납니다. 조심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선의로 누가 와가지고 여기 타이어가 마트 같은 데서 타이어 펑크가 났는데요? 내려보시죠 하면 아니면 일부러 그냥 뒤에서 갖다 박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막 이러면 내려보세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내리잖아요. 그럼 옆에 승합차 기다렸다 그냥 태우고 가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그 하체만 있는 시체 발견된 거, 변사체 발견된 거 뉴스에서 여러 번 보셨죠? 몇 군데에서 발견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 상체는요 장기가 있어요.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냐면은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이 범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시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우리 딸들 걱정했잖아요. 야 저녁에 늦게 돌아다니면 안 돼. 어떻게 어두운 데로 다니면 안 돼. 이제는 딸만이 아니에요. 아들들도 똑같이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놀랍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납치는 실제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냥 강제적으로 납치하는 경우는 실제로 별로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 가장 많은 게 뭐냐? 아까 전에 말했죠. 보이스피싱 또는 이제 취업 사기가 실은 가장 많더래요. 요게 지금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빌드업을 상당히 오래 쳐가지고 온 건데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월 1,000만 원짜리 호텔 같은 곳에서 숙식, 항공권 제공, 소득 2,800달러, 우리는 지금 3만 달러 넘잖아요. 그죠? 거의 4만 달러 육박해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수준의 15분의 1의 나라에서 그런 대우가 가능합니까? 그런 대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거예요. 우리의 니즈를 알아요. 우리의 원함을 알아요. 그걸 정확하게 미끼로 던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미끼로 던지니까 갈급하고 절박하면 그걸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솔직히 이 캄보디아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망가질 때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합법적이지도 않고 적법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어떤 부분을 더 뛰어넘으려고 할 때 실제로 여러분들 속에서 있는 그 욕심과 여러분들의
원함과 그 갈급함, 절박감이 실은 그걸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유혹받고 있는 그것. 그것이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그죠?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오는데, 그러면 그걸 덥석 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거. 제가 어느 칼럼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메시지를 듣는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해라.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거는 우리는 속기가 쉬워. 왜냐하면 이 메시지와 나의 욕심이 맞으면 그 메시지를 붙잡거든요. 내가 이 메시지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욕심이 나 이거 진짜 필요한 건데 하면 그걸 해요. 거기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한 거 메시지가 어떻든 간에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실은 가장 큰 영향력을 주죠. 그리고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를 알고 신뢰할 만하다면 실은 메시지가 명확하게 일단은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앞에 주어지죠. 메시지보다 중요한 건 메신저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얘기했는가?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공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걸 메시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원하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과연 누가 얘기했는가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냐?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지,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왜냐면 그게 내 니즈야, 내가 원하는 바예요.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어, 좀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어, 좀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 교회 오면 좀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오잖아요. 근데 정말 교회가 그냥 위로만 주고 안식만 주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 그 문제에 집중하는 단체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다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다루죠. 두렵다고 해서 뭔가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그냥 다른 걸로 그냥 대충대충 발라버려서 검사도 해보지도 않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발견하지 않고 그냥 보약 같은 거 먹으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보약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순간 여러분, 보약을 먹는 사람들이 암이 진전되는 게 더 빨라요.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암이 더 빨리 진행돼요. 암도 세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좋은 것이 들어가면 암도 빠르게 진행돼요. 그러면 문제는 좋은 걸 먹어야지가 아니라 빨리 이걸 끄집어내야지, 빨리 이걸 수술해야지, 이걸 없애야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보약 주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정말 세상을 향한 그러한 문제를 걷어내고 그 안에 정말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이 예레미야 설교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 얘기를 잠깐 먼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586년도에 망해요. 그러니까 586년이 언제냐면은 BC 586년이니까 지금으로 친다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거의 한 2500년, 2600년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바벨론,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국가였어요. 새로 생겨난 국가였어요. 그 신흥 국가에서 그 남유다가 잘 산다는 소리 듣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그 눈물의 왕. 근데 그가 뒤에 믿음이 갑자기 이상해져요. 신앙이 막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신앙이 마지막 신앙까지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정말 잘하다가 끝부분에 가서 이상해지잖아요. 정말 나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대까지도 악영향을 끼쳐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히스기야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죽을 병 걸려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셨잖아요. 그 15년, 차라리 그 전에 죽었으면 그는 순수하고 신실한 왕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잘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15년을 살려주셨는데 그 15년 기간 동안에 그가 갑자기 믿음이 사라져버렸어. 변질돼 버렸어요. 막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성전 창고 안에 수많은 금그릇, 은그릇, 성전 기기들을 다 놓고 난 다음에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니까 조공바치면서 야, 내가 나의 부를 한번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힘센 사람인지 보여줄게 해서 성전 기물 창고를 딱 열어줬어요. 거기에 금쟁반부터 시작을 해서 은이 탁 차있죠. 그걸 누가 봤을까요? 바로 아까 전에 말했던 신흥나라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본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후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리라. 그리고 히스기야 때부터 조금씩 이스라엘 남유다가 점점 교만해지고 믿음이 사라지면서 패망해가는 그 전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 마지막 끝에 이 1차 바벨론이 1차 공격을 해가지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보였던 성전에 있는 모든 김을 다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남유다가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믿음은 열심히 해. 진짜 막 기도 열심히 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때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나오더니 그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2년 내에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고 우리 이스라엘은 다시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던 예레미야가 하나냐를 딱 이렇게 보면서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냐야, 정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그건 어떤 사람에게 다 있는 마음이에요. 심지어 참 선지자라고 했던 예레미야에게도 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우리나라가 멸망할 거고 우리나라가 끌려갈 거고 끌려간 이후에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다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해서 이 땅으로 돌려보낸다고 하지 않았냐? 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하나냐가 갑자기 오더니 이렇게 원래 그 선지자들은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언행위라는 걸 해요. 예언행위라는 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예레미야는 예언행위를 할 때 자기 목에다가 멍에 있죠. 이 멍에는 뭐냐면 소 있지 않습니까? 소들이 쟁기를 끌 때에 멍에를 매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쟁기를 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멍에는 속박의 의미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멍에를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갑자기 오더니 예레미야의 멍에를 팍 부러뜨려 버려요. 너 지금 어디서 네가 대단해? 근데 당시에는 예레미야보다 하나냐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더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말만 해요. 우리 승리할 거야. 우리 잘 될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듣기 원하잖아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왔을 때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상황이 있었든 어떤 무슨 문제가 있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 듣기 원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냐를 다 좋아해. 왜? 하나냐는 좋은 말만 하니까, 승리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너희들 잡혀갈 거야, 너희들 포로될 거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막 화가 나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결국 그대로 이루어질 거고, 그 하나냐는 곧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2달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메시지가 좋은 거야, 메시지가 나쁜 거야, 그걸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단 메시지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알아요. 예언이. 그죠? 나중에 가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안 됐는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진짜 누가 얘기한 거냐? 이거예요. 진짜 누가 얘기한 거야? 진짜 누가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 세상의 이야기들 많이 듣죠?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 보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를 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믿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안 듣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에 힘들고, 우리가 지키기에 좀 부담스럽고, 우리가 뭔가 좀 하기에는 좀 성가셔. 근데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수많은 것들은 달콤하고 달달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재테크도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건강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얘기들 물론 맞을 수 있겠죠. 정말 옳을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보다 더 값진 거, 그보다 더 깊은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거의 기준에서 내가 살려고 애쓰면, 중요한 건 그냥 일반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말씀하시는가요? 자꾸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메시지에 속으면 우리는 그냥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메신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귀 기울이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끊임없이 해야죠. 여러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니즈, 내가 원하는 것, 이런 욕망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욕망들이 자꾸 차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세상이 주는 말에 혼동이 오기 시작해요. 애매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입니다. 하와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안에 약점이 있고 욕망이 있고 의심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먹지 말라 그랬던 선악과 따먹지 마! 너 그러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 가운데 선악과를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선악과?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잘 먹고 잘 살고는 있지만 내가 넘볼 수 없는 그 하나님처럼 난 되고 싶어. 욕망이 있었죠. 욕심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그 사기꾼들이 설계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설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하는 설계를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저 사람한테 접근을 해요. 이 사람한테 알아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알아보냐면 이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뭐에 대한 욕망이 큰지, 뭐에 대한 의심이 많은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걸 다 물어보고 그걸 알아보면 그 다음부터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설계를 했어요. 하와에게 다가와서 설계를 했어요. 야는 무엇에 가장 약할까? 간단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밑에서 그분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내가 주인인데. 근데 한 가지 잊었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면 하나님이 주인이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 되는데 불만이야. 내가 왕 되고 싶어. 내가 주인 되고 싶어. 그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부추기는 게 마귀예요. 야,
선악과 따먹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점점 그래? 애매하게 표현하기 시작해.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했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와가 뭐냐면 만지지 말래. 선악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무슨 말입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애매하게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애매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결과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요. 생명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것들, 그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설계하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르면 가장 완벽한 인생이 된다는 걸 믿을 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 읽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적인 걸 비교해 봐야지 라고 해야지, 그냥 말씀 내 마음대로 그냥 해봤자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들을 때 아프지만 힘들지만 내가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나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놓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좋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믿고 달려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